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사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복된 날에 강력히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1년에 좀 시리즈를 나아갈까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오늘 구체적으로 선명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뭐냐면 따라서 온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휴대폰을 만들면 그 삼성에서 만들 때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자를 만들면 의자를 만드는 목적이 있고, 군대를 가면 우리 영빈이가 이제 군대를 가는데 내일 군대를 가면 군대를 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목적 없이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하루의 일과도 아주 소소한 거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는 거, 뭐 이불을 개는 거, 또 밥상을 차리는 거, 출근을 하는 거, 또 심지어 방구를 끼는 것까지도 다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수술 받아보세요. 전신 마취를 하고 언제까지 밥을 안 먹입니까? 방구를 낄 때까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가스가 분출이 돼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스크를 하든 마스크를 벗든 화장을 하든 화장을 하지 않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냥 대강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이유는 명확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우리가 하나 그냥 심플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이, 장년들이 또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양한 각도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첫 번째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없이 하는 거 보면 오히려 그 마음 없는 선물, 마음 없이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마음이 없는데 결혼했어요. 또 마음이 없는 직장, 또 마음이 없는 공부. 내가 명문대학 갔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학을 갔어요. 이야, 거기면 졸업만 해도 그냥 앞길이 열려요. 근데 그 당사자는 마음이 없어요. 부모가 강제로 떠밀은 거예요. 나는 다른 일 하고 싶은데, 나는 또 정말 돈 많고 남부로 하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남자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오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여름 떼약볕에 공을 차는 것도 즐거워요. 왜요?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전기도 안 들어가는 그 오지 낙도 그런 선교제 가는 선교사님들 거기서 머무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왜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극한 직업 극한 그 TV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그 어렵고 목숨의 위협까지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이나 자기의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남들은 어려워서 엄두도 못할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십계명과 십계명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계명보다 앞선 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마음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뻐하는 선명한 뜻이 뭘까 나눌 것이 참 많은데 그 첫 단추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온통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자기 것에 가 있어요. 좀 더 편하자, 좀 더 누리자, 좀 더 안락하자. 내 새끼, 자자자 했죠. 3자 얘기했죠. 자기, 자식,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오로지 마음에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나그네 길이고 파송을 받았고 인생을 결산한 날이 온다는 걸 진짜 믿으면 온통 마음을 어디다 쏟겠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시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신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초점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4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전서 후서예요. 예. 아마 그게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가 아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보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성경으로 받는 게 아니고 바울의 편지로 받는 거잖아요. 영적 아비가, 개척자가, 그 교회 설립자가 그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요.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에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개척했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을 뒤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또 고린도 지방이 굉장히 음란한 도시거든요.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영적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과 심판하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을 표적과 이적과 성령이 나타나므로 뜨거웠단 말이죠. 근데 그걸 세웠던 바울은 다른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엉뚱한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야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야 그래도 누이 좋고 매부 좋잖아. 그 천국행 티켓은 따놨으니까 이 땅에 그래도 예수님 지금 당장 재림할 것도 아닌데 우리가 누려야지, 즐겨야지, 밥 먹고 살아야지, 시집장가 가야지.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오는 겁니다. 오리지널 복음과 현실 사이에 충돌이 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지금 뜨겁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과 또 그것이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날마다 뜨겁진 않잖아요. 신혼 때 그 뜨거움이 지금도 그대로 계십니까? 뭐가 맞아야 질문하지. 현태 형제님, 신혼 때 뜨거움도 지금 그대로입니까? 그 다 뒤에 분들 어렵게 만드세요. 뒤에 거를. 그러려고 힘쓰고 있죠. 지금 노력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했을 때 그 감격이 지금까지 있냐고요. 그러진 않거든요. 내가 정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 또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기쁨, 그 처음 기쁨은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오는 그 어떤 희열,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정이나 성취감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다 해줄 것처럼 하거든요. 나는 저 여자가 나랑 결혼만 해주면 다 해줄 거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거든요. 빈손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냥 몸만 와라, 몸만. 뭐 내가 가진 건 없지만 그냥 몸만 와줘라. 그럼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웬걸요 결혼 첫날부터 왜 밥이 안 나오냐, 아침에 밥을 안 해주냔 말이에요. 결혼했으면 밥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분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커피 향으로 토스트를 해가지고 자기를 깨울 줄 알았대요. 물론 한두 번 제가 기분 좋을 때는 해줄 수 있는데 그걸 매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결혼하기 전에는 저 사랑하는 이쁜 아가씨가 저 아가씨랑 내가 평생 살 수만 있다면 다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결혼 전날이 최고로 가슴 떨리는 날이었는데 저분은 결혼 전날이 죽을 맛이었대요.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하는 게 과연 맞나 안 맞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의심하는 바람에 고생했잖아요. 아니 그 뜨거움도 사실 얼마 못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다르게 결정돼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똑같은 시련을 당하는데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그 초점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오히려 이 고난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환경과 상관없이 충성됨과 진실함을 지킬 수 있는 그 증거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금과 은이 용광로 불에 들락날락 하는 이유가 그 불순물을 태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잖아요. 근데 금과 은이 금은 순수 재료보다 그 불순물을 더 사랑하게 되려면 그 불 속에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들어가면 불순물이 드러나니까 태워져 없어져 버리니까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허락하셨고 또 원수의 공격이라든지 각종 삶의 문제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진짜 되게, 가짜는 가짜 되게, 더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 계속 더러운 길 가도록,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계속 선한 길 가도록.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 뭡니까?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한 길 가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길 가도록 내버려 주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미혹받습니까? 진리를 아는데, 명하나님 뜻을 깨달았는데 진리를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잖아요. 여전히 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미혹의 영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길, 생명의 길, 살 길, 오늘 그 축복과 저주의 그 약속을 선포했잖아요. 그처럼 축복의 길을 알려줬고 그 길을 떠나면 저주의 길을 간다는 걸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랬거든요. 좋아하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왜 있습니까? 좋아하니까. 아멘. 좋아하니까. 여러분 각종 취미 하잖아요. 그 취미 생활할 때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는 거기에 필요한 재정이나 시간 아끼지 않고 드리잖아요. 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밤새 영화를 보고 일주일 내내 영화를 볼 것이고,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배드민턴을 칠 것이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싼 비용을 들더라도 골프를 하고 원정 골프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온종일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되게 힘들어요. 밖에 나가서 땀을 흘려야 되지. 예. 근데 반대로 그 가만히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운동하라 그러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게 개인적인 소소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방향을 결정하고 심지어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의 키워드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무엇으로 사로잡혔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이 상황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더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최고, 어릴 때는 우리 아빠가 최고였는데 이제 사춘기 들어가면서 이제 커가니까 아빠가 책망도 하고 매도 들거든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내가 알던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아닌 거예요. 전에는 오냐 오냐만 해줬는데 내가 하는 거 다 들었는데 이제는 해라 가지 마라 자라 마라 뭐 어떻게 해라 잔소리가 많이 늘죠. 막 귀 막고 있는 거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엄마가 달라진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안 바뀐 거예요? 자신이 안 그 유아기를 지나면 그 영유아기를 지나면 그 다음에 청소년기를 가면 청소년기에 맞게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 자기의 생각은 유아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아기 때 받았던 혜택을 다 해달라는 거예요. 젖 먹여달라, 똥기저귀 갈아달라, 때 되면 다 해달라 이렇게 해버리니 변화가 없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날 뜨거울 때 그때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써주시고 내가 뭐 어떤 부족함을 보여도 다 용납되어지는 그 신앙을 죽을 때까지 해달라고 하면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문제예요.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으로 유하게 있는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그 편지에 진리를 대면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갈등은 축복이다. 읽어봅시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때로 좀 어려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직면해야 되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이제 환자들이 왔을 때 기쁜 소식 나았습니다. 뭐 건강합니다. 곧 회복될 겁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 빨리 전하겠죠.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런 건 참 편하게 전할 수 있잖아요. 기쁜 소식이니까. 또 반대로 죄송하지만 가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아니면 인생을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라든지 혹은 이런 상황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또 상의를 합니다. 보호자들이. 좀 이 소식을 그 환자에게 중환자에게 알리는 것이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고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알려서 그 제한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도록 선택할 수 있든지 직면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영생을 좌우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 그리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할 수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고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라고 하면 그건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사가 젊은 사람에게 당신이 이제 내가 두통인 줄 알고 왔는데 뇌 종양이에요. 그 시한부 3개월 남았단 말이죠. 20대에게. 그러면 그걸 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의사가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사자가 내가 3개월 남았다고 하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들으면 충격은 받겠지만 그럼 인생을 되돌아보겠죠. 그리고 3개월을 의미 있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70, 강건한 80, 잘 살면 100세, 그리고 아주 오래 장수하면 120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여러분 100세 이하입니다. 100세 이하. 그렇죠? 그리고 100세를 산다고 해서 건강하게 산다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젊으면서 아프면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참 만만치가 않은 거거든요, 인생에. 그렇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이 젊은 날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기쁨으로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의 삶은 당대뿐만 아니라 역사에 영원토록 추앙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 사울왕이 40년을 통치하거든요. 다윗 왕도 40년 통치합니다. 그럼 굉장히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은 30 한 몇 살까지 못 살거든요. 30 중반, 30 초반 때까지밖에 못 살거든요. 세례 요한은. 사울왕이 추앙받습니까? 세례 요한이 추앙받습니까? 동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이고 단명했네. 그거 봐, 바른 소리 하더니 일찍 죽었지. 아이고 고소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집도 없어요. 장가도 못 갔어요. 동시대에 태어났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불쌍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불쌍하죠. 그죠? 근데 한 세기가 지나고 두 세기가 지나고 역사를 딱 지나고 보니까 사울왕도
몇십 년 더 살아봤자 죽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단명했지만 그 이름은 영원히 남죠. 하늘에도 기록되지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내 발등 앞에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마음 상하는 거, 또 억울한 거, 원통한 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내가 피해자인 것 같지만 영원의 관점,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보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거, 건강할 수 있는 거, 그죠?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거. 제가 어떤 분이 쌀을 보내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쌀을 보는 순간, 야, 나 어릴 때는 이 쌀만 있으면, 그죠? 이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쌀만 있으면, 지금 북한도 그러잖아요. 쌀만 있으면 일단은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여전히 그런 분들도 적지 않지만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수준이 하는 복을 주셔가지고 쌀만 주면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주식이 뭘로 바뀌었어요? 밀가루로 바뀌었어요. 밀가루로. 라면 먹죠. 떡볶이, 피자, 또 뭐야, 국수, 에? 스파게티, 뭐 빵 종류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빵도 품위 또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좀 더 잘 먹자, 좀 더 폼나게 살자, 좀 더 사람들 앞에 좀 드러내 보이자 하는 걸 하는 순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먹을 양식 있는 분 아멘, 입을 옷 있는 분 아멘. 그럼 다 부자예요. 그 다음부터 얻는 모든 건 뭐예요? 남는 거예요. 남는 거. 그걸로 뭐 하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쓴 목적은 뭐냐면 영적인 충돌을 주는 거예요. 근심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근심은 뭐냐면 영적인 충돌을 주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가끔씩 이제 죽은 그 새나 혹은 그 들짐승들이 있어요. 뭐 쥐도 있고 새도 있고 가끔가다 뭐 개도 있고 뭐 이렇게 죽은 사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가면 이제 뱀도 이쪽에 죽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짝대기를 가지고 쿡쿡 찔러요. 그 애들하고 에 하고 휙 던지고 막 이러고 놀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시죠? 뱀이 죽어 있어요. 그럼 가만 안 놔둡니다. 묶어가지고 돌리면서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어 휙 던집니다. 왜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그 뱀이 나 아프니까 좀 살살해줘 그럽니까? 아니면 도망가려고 막 뻗댕기고 막 그럽니까? 그 뱀은 어떻게 해요? 죽었으니까 감각 있어요 없어요? 머리를 깨든지 껍질을 벗기든지 남한테 던지든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뱀은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예,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막 그러거든요.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혔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건 목사님 얘기시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뭔 책망을 해도 감각이 없어요. 뭘 이렇게 정말 소망이 되는 기쁨의 말을 해도 감각이 없어요. 그냥 그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 시작도 안 하셨다고 또 그러시네. 뭐 이렇게 본문 좀 들어가세요. 본문. 지금 분위기 보니까 오늘 또 서론만 하다 끝나실 것 같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야. 아무 감각이. 근데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더니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이게 잘못됐다고? 이러면 회개해야 된다고? 이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내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던 저 사람이 바른 길 가고 있다고? 인식이 되거든요. 충돌이 되는 게 뭐냐면 따라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다시 말하면 갈등을 느끼잖아요. 말씀이 딱 부딪혔을 때 진리와 내 자아가 딱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내 안에 갈등이라는 고통이 느껴지면 내 영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양심이 아직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나오거든요. 그 불에 이렇게 화상을 입으면 그 화상이 나오면 거기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화인 맞은 거거든요. 말씀을 전하는데 감각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 놀이를 해도 울질 않는 거죠.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부딪힐 때 찔려요. 아파요. 또 목사님이 또 까시네 라고 할지라도 뭔가 부딪히는 게 은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난 포기하려고 했는데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했는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작은 점 같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작은 불 하나가 태산을 태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붙잡기만 하면 그것을 태산을 태우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10절 봅시다. 10절, 11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자격증,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사업,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착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갈등, 충돌은 뭐예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충돌이 와야 변화가 와요. 회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라 그랬죠. 내 자아, 내 옛 사고방식, 관례, 학교 교육, 공교육, 또 집에서 배웠던 가훈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은 것들을 인식하고 그걸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인식하려면 충돌이 와야 돼요. 왜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그날 놀면 되지 않나요? 새벽 예배 후딱 드리고 30분짜리 후딱 드리고 나 놀러 갈래요. 뭐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진리에 비추면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내 돈이 주님의 것이라고요? 10분의 1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에 비추니까 10에 10이 다 누구 거? 하나님 거. 시간도 누구 거? 그 성경에 지금 제가 모세오경을 쭉 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첫 것에 대한 집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초태생에 대한 집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왜냐하면 첫 출발이고 모든 삶의 토대가 근간이 되거든요. 물질의 첫 것 왜 중요합니까? 누가 주셨대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어요? 첫 것 누구 거? 왜요? 왜 첫 것들이래요?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 자, 가축을 양이 첫 소산을 낳았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을 지나가게 하래요. 그래서 10장 지나가게 우리 양이 200마리다. 하나님 복을 줘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바치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구약에서는 자,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10번째 있죠. 11번째 거 무조건 찍어요. 빼요. 첫 번째 거 빼고 11번째 거 빼고 21번째 거 빼고 계속 지나가야 합니다. 31번째 거 빼고 41번째 첫 것을 10번째 것마다 첫 번째 건 하나님께 돌리래요. 그렇게 첫 것에 대한 집착이 많아요. 왜 그러실까요? 내가 줬다? 내 거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위임한 거다. 소유권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를 위해 써야 되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는지를 명백히 하라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것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그 소유권 출발점이 누구 거라는 걸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기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고 내 직장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복으로 주신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누구를 위해 써야 된다?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된다? 누구에게로부터 결산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결산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의 가뜩이나 얕은 지갑을 어떻게 해요? 얇은 지갑을 어떻게 거기서 더 삥땅해서 빼먹으려고 하시는 나쁜 하나님이 아니고 그 모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흘러나오는 걸 인정하면 그걸 믿고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이 너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듯이 너의 삶의 모든 진정한 행복은 내가 주는 것이다. 내 안에 있을 때, 내 법 안에, 내가 명령한 말씀 안에 있을 때 너희가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면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죠. 그 세상 근심은 뭐예요? 그 디모데 전후서에도 보면 나오죠. 부하려고 하는 자는. 자,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자 아멘. 아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질문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나는 별로 소박한 꿈밖에 없어요. 나는 부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 빼고. 근데 과연 그러냐? 자, 여러분 11조를 더 내고 싶어요? 아니면 덜 내고 싶어요? 많이 내고 싶죠. 할렐루야. 자, 지난달 월급보다 이번 달 월급을 더 받고 싶어요? 덜 받고 싶어요? 올해 연봉보다 내년 연봉 더 받고 싶어요? 덜 받고 싶어요? 나는 줄여주세요. 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 이게 다 뭐예요? 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자가 아니고 부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거기가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욕심이 붙거든요. 욕심이. 취직을 못할 때는 취직만 하면. 그래서 취직을 했더니 그때는 되게 승진만 하면, 또 어때요? 보너스 좀 더 타면, 연봉 좀 더 올려주면, 그리고 더 좋은 보직으로 자리를 옮길 수만 있다면 하면서 계속 우리가 성취감을 느끼는 건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를 좀 더 갖자, 좀 더 누리자, 좀 더 벌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탐심의 종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뭐냐?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왜 주셨고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결산하실지를 알고 인정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모르면 계속 근심하잖아요. 아유, 우리 딸내미 시집 갈 때 내가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집에 한 채 사줘야 되는데, 뭐 월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줘야 되는데, 야, 그러려면 그렇죠? 또 우리 애들 커가는데, 또 노후는 또 어떻게 하지? 또 뭐는 어떻게 하지? 계속 옆집에 누구는 뭘 했대던데, 내 친구 아무개는 뭐 집을 샀대는데,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나는 언제 뭐 하나. 그리고 또 과거의 영광 있죠. 한때 내가 잘 나갔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요. 그리고 나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합니까? 그죠? 내가 한때는 말이야, 과거에는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그 지금은요, 그러면 할 말 없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멸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감, 그로 인한 원망과 분노와 이것이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 근심이거든요.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과 근심이거든요. 이 근심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살 맛이 안 나요. 제가 어렵게 중고차를 얻었는데 친구가 새 차를 얻었어요.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져요. 아니, 내가 차가 없을 때는 내 밖에 굴러만 가도 행복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겼어요. 근데 친구가 새 차를 샀어요. 갑자기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으실 때 없어요? 왜요? 근심이 말씀 안에서 진리와 내 자아의 부딪힘 가운데 말씀을 선택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살아나요. 근데 이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교의식,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치관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 기준이 세상이었을 때의 기준으로 돌아가면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근심이 사로잡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갑자기 조금 전만 해도 차가 없었는데 차가 생긴 그것만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옆에 친구가 펠리쉐이드를 얻었단 말이에요. 왜 또 내 옆에다 대냐고, 차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내 차 옆에 대세요? 기분 나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 기적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전폭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이 믿음의 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보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근심이거든요. 그럼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럼 나도 그 길을 한번 본받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헌신과 대가 지불은 하지 않고 열매만 톡 따먹으려고 단만 나는 열매만 톡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버리셔야 돼요. 전폭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가진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외의 방법들을 계속 하면서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시냐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을 손 벌리거나 열심히 하는 것에는 내가 당연히 할 일이라 생각하고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무릎 꿇는 거,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 다니엘이 뭐 부족한 게 있다고 하루 3번 기도했겠습니까? 총리가 얼마나 바빠요. 총리가 바빠요, 제가 바빠요? 총리가 바빠요. 여러분, 그 국무총리가 바빠요, 여러분이 바빠요? 국무총리가 바쁘잖아요. 그 분 단위로 쪼개서 쓰거든요. 권력자들은 분 단위, 시간 단위로 쪼개주고 뭐 보안 문제부터 해가지고 철통같이 쓰거든요. 그분이 바빠요, 우리가 바빠요? 그 다니엘, 요셉 얼마나 바쁜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얼마나 바쁜 사람이, 왕이니까 바쁜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뭐 합니까? 기도하는데 우선순위 두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의 공급이, 능력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근데 왜 은총이 없거나 은총이 가물가물하거나 가끔씩 오는지 아세요? 가끔씩 가물가물 주님을 찾으니까 그래요. 마음이,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시편 68편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오나, 나는 그 가난하고 비천한 가운데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고백하거든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비천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거든요. 원망하거든요. 그리고 피해의식을 갖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 안 나가. 다른 살 방법은 굉장히 노력합니다. 필요하다면 우유 배달을 하고 신문 배달을 하고 뭘 해도 할 거예요. 네. 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안 해요. 이상하죠? 그게 뭐예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 육이 내한테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공급자가 누구예요? 내가 의지할 자는 누구예요? 나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아가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하나님과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우선순위가 뭐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하든 계속 주님께로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점 커져요. 주님과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함께 하려는 욕구가 커져요. 그 사모함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 대는 일마다 주님을 가까이 찾으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죠. 그걸 두 자로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총의 결과가 기적입니다. 내 마음이 주께로 안 있으면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교회를 섬기고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안 보시고 직접적인 나한테 도움을 주려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와줄 사람, 도와줄 일,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데 마음껏 돼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게 돼요? 내가 돈 빌려달라면 아무나 빌려줍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차차착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분노하게 되죠. 그러면 사회 탓, 남 탓, 부모 탓, 부부 탓 막 이렇게 합니다. 과거 탓합니다. 그 악순환이 계속 돌아요. 이 고리가 끊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많을 때 더 무릎 꿇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 많을 때 더 주께로 가. 없으니까 더 잘 됐지 뭐. 제가 3년을 없이 지냈다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뭐 했겠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잘 나가는 사역을 다 접고는 그냥 다 내보내고 스스로 돈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온 가족들. 그것도 캐나다에서 유학생이. 개뿔 아무것도 없죠.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저는? 잘 됐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8개월 동안 철야했어요. 8개월 동안. 저희 부부가 같이. 처음 3개월은 저 혼자 하다가 아내가 시험 들겠대요. 안 되겠대요. 같이 하재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저희가 8개월 동안 철야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당장 손에 잡히는 거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셨어요. 하나님 그 중심을 기뻐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이 이래저래 많은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은총의 만남들, 기회의 문들, 또 영적인 승진들, 관계의 확장들, 권위를 높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구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꼬이고, 혹시 높아졌다고 높아진 만큼 크게 무너지는 걸 몸으로 체험했다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자를 찾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겠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안 되면 안 될수록,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9절에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랑 너무 틀려요. 골로새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집이 없네요. 집이 있게 해주세요. 건강이 안 좋네. 건강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여기까지 좋아요. 야, 신령한, 모든 종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래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신령한 것도 구하고 방언도 하고 또 영적인 체험도 하고 재정적인 복도 받는데, 모든 신령한 거, 마음스쿨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음성을 듣는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뭐 하겠다고? 시므온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법사 시므온, 사도행전에 나오는. 나도 누구에게든 안수하거든 그 능력이 임하게 해서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뭐 하려고? 돈벌이 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쏟아서 내린 결론은 다 돈이에요. 돈. 그러면 안 되겠죠. 돈은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만 좀 따라와, 하야 그만 좀 따라와라 할 정도로 무시해도 그냥 껌딱지처럼 달라붙도록 만드셔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만물의 자연 만물, 우양 가축,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분한테 가면 그분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온통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게 뭔가를 생각해요. 24시간.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쓰고 마음도 그리 쓰고요. 그 다음 뭐가 쓰고요? 물질이 글로 가요. 말 나온 김에 한번 살펴봅시다.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하는 편지예요.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물질을 쓰는 우선순위가 아주 명백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나 어렵다, 그 사식 좀 넣어줘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풍부했죠. 가택연금 상황이에요. 가택연금. 얼마나 하나님 높이셨는지.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는 빚도 안 들어오는 처참한 곳이었는데 로마 감옥은 가택연금이에요. 여러분, 가택연금 아무나 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김영삼 때 가택연금 당했잖아요. 국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막중한 인물이나 그 권위가 인정된 사람이 가택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세를 내야 되거든요. 세를. 근데 그 세 낼 돈도 충분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 출입을 마음껏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선물도 갖다 주게 하고요. 감사 표현하는 거 마음껏 하게 하니까 바울이 뭐예요?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에바브로 디도편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뭘 주지요? 뭘 줍니까? 선교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가택연금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데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어떻게 돼요?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에게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내가 더 풍족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어디다 쓰는 걸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 쓰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요즘 며칠 사이에 계속 우리 목회자들에게 심는 분들이 계셔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어요. 기대하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맨날 돈 쓸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제가 기도를 못했는데요. 우리 개척교회에 또 누가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성도 몇 안 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희생하실 자기 걸 다 주잖아요. 사역자 입장에 대해서 알거든요. 그 얼마 되지 않는 사례를 가지고, 아니 그것도 우선적으로 쓰거든요. 교회가 부족하다면 다 나눠주고, 모자란 거면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적금 깨가서라도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전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처음 몇 년을요, 저희 전 재산을 갖다 쏟아 부은 거거든요. 모든 걸 외부 전부 다 해가지고 다 했거든요. 모든 걸 다 쏟았어요. 하나님 주신 분복을 따라서. 왜냐하면 관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고통을 사역자들이 안 알아주면 누가 알아줍니까? 성도들이 받는 어려움을 다른 성도들이 안 알아주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조롱합니다. 그러고도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 믿더니 그렇게 가난해? 예수 믿더니 그렇게 병들었어? 예수 믿더니 그렇게 어려워졌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해봤자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구들, 그죠? 그럼 누가 위로해 주겠냐고요? 누가?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 도와야 되지 않겠냐고요. 바울이 그냥 자기 캐리어만 가지고 있어도 예루살렘에서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시키지도 않은, 남들이 뭐 요청하지도 않은, 단 하나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가지고 땅끝까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마지막 4차 전도여행 가면서 순교하거든요. 죽기까지 그 일을 하거든요. 발견했거든요. 온통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니까 그 개척한 교회들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매주마다 작정하고 헌금을 모아라. 매주마다. 그리고 내가 갈 때 그때 하지 말고 매주마다 모아라. 그래서 그 아시아에 있는, 또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매주마다 돈을 모아요. 또 기근이 있다는 예언도 있었고, 그래 모아가지고 1년 뒤에 갑니다. 그 상당한 돈이잖아요. 그 거액의 돈 혼자 들고 다니기에도 부담스러워서 몇 사람의 증인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보내든지, 혹시 허락하면 나도 끼워줘라, 나 어쨌든 예루살렘 갈 거니까. 그래서 같이 그 거액의 연보를 가니까 총독들이 놀래요. 벨릭스 총독이 따로 불러요. 죄인인데 복음도 듣고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풀 만큼의 천문학적인 재정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로부터 가져오니까 이 사람 뭐가 있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뭐예요? 부른 이유가 복음도 듣고 뭐예요? 바울에게서 옆구리 뭐가 찔러줄 뇌물을 받을까 하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재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재정에 압사당하지 않습니다. 그 재정을, 내가 사역을 이래 잘해가지고 전 세계 교회를, 수천 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해요? 나눠주죠. 빈털터리가 돼도, 섬에 파선이 돼가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치유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섬에 제일 높은 사람이 또 제일 극진이 돼하잖아요. 참, 여러분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가장 높이세요. 신명기 28장의 약속 그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갔더니, 군대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우리 수색대 대대장님이, 대대장님. 제일 높은 인사계, 실무 제일 높은 인사계. 가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인사계가 매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각 부대의 최고의 실세는 인사계거든. 인사계 앞에 인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 발령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인사계인데 그 인사가 매주 찾아와서 저한테 상담받아서 결국 신학교 갔고 목사님 되셨어요. 그리고 대대장님 바뀔 때마다 저를 찾으세요. 저희 부대는 교회도 없고 군종 보직도 없어요. 그냥 타이틀만 있는 거예요. 명분만 있지 실제 군종 보직이 없습니다. 근데 군종을 찾아요. 그리고 상담을 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 온통 마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 가까이 해주시잖아요. 누굴 통해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각 분야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온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하늘이 주목해요. 천사도 주목하고요. 사람들도 주목합니다. 그 안에 빛이 있거든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요셉이 감옥에 갔더니 분통 터뜨리고 억울하다고 이를 부득부득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보디발에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갔을 때나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입에는 뭐예요? 감사 찬양이 나오거든요. 간수장이 일을 맡기면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제가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한테 간혹 부탁을 합니다. 그냥 툭 던져요. 제가 정중하게 부탁할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 큰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툭툭 던집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저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합니다. 그럼 반응이 천차만별이에요. 그걸 굉장히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려듣는 사람이 있고, 네 해놓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네 하자마자 말이 떨어지기 전에 움직이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태도거든요. 마음의 태도. 근데 이 그 요셉은 그런 억울한 누명 쓴 상황에서도 뭐예요? 들이받거나 억울하기 때문에 분노에 표출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성실하거든요. 착실하거든요. 분노한 사람에게 일을 안 맡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요란다 그러거든요. 옆에서 누가 찌르든 뭔 억울이 당해도 마음의 평강을 딱 유지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면, 어라 이 사람 내가 악하게 대하는데 선대하네. 내가 이 사람 꼬장 부리고 꼬질렀는데 선대하네. 우리 주차장 아저씨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 주십니까?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시죠? 꼬장도 그런 꼬장이 없어요. 진짜 꼬장도 그런 꼬장이 없어요.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제가 막 손 떨려가지고요. 제가 혈기로 하면 좋겠는데 이분은 혈기로 하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희 교회가 끊임없이 섬겼잖아요. 선대했잖아요. 간식 갖다 바쳐, 음식 갖다 바쳐, 음료수 갖다 바쳐, 인사 90도로에 우리 소망이 온유 사랑에 막 또 다니엘이 요엘이 막 90도로 애들이 막 인사하고, 그죠? 그러니까 꼬장 부리는데 온유함으로 선대함으로 대하니까 오히려 우리 편에 서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아주셨거든요. 뭐예요? 선대하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모르면 뭐예요? 화살을 잡고 정 목사님 때문에, 현태형제님 때문에, 안동배 형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놈의 자식 새끼 때문에 이제 끝도 없이 화살을 쏘는 겁니다. 아니에요. 따라서 해답은 내게 있다. 문제도 내가, 그 분노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내면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면 많은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온통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간도 물질도 내 삶의 동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한번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공급하는 하늘의 공급을 받게 되고요. 나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버려요. 산 꼭대기에 있는 옹달샘처럼 가물어도 태백에 가면 그 우리 한강의 근원 뭐래요? 샘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강으로 흘러오는 물이 시작됩니다. 조그마한 옹달샘인데 거기서부터 물이 시작해서 흘러나가죠. 북한강을 이렇게 뭐 남한강 뭐 하여튼 흘러가가지고 이제 어마무시한 이제 강의 지류가 돼서 이제 서해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면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솟는 우물이 되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서 넘치도록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시편 말씀이거든요.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데 이것이 기쁨으로도 혹은 재정으로도 혹은 치유로도 혹은 하나님 세상을 바꾸는 창조적인 지혜와 발명이나 문화라든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마무시한 하늘의 창조적인 것들이 샘솟듯이 부르심 따라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키워드는 뭐냐?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예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근데 이 구체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예요? 온통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데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지는 겁니다. 그런 체하는 거예요. 체면치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키지, 남한테 내 실상이 들통나지 않을 정도만 가림막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헛짓하는 거, 헛짓. 바울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 계시의 영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 알라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 오늘날 특히 서울은 더 그러죠. 뭐 지방은 좀 그런 부분이 약하긴 하면 요즘 한국 교회 전체 우리 어머니들에게 제일 큰 관심사가 뭐예요? 자식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학원, 유명한 선생님, 또 과외 선생님, 또 유명한 학교 오로지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경건하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그리고 그런 것을 잘 양육하는 단체나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나 교회나 거기 있으면 내가 거기 이사라도 가겠다. 아니면 거기를 위해서 내가 후원하겠다. 아니면 거기에 내가 뭐 동참을 하겠다. 우리 아이들을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갈지라도 그걸로 보내겠다. 주변에 이런 분 보셨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 제가 우리 수학과외 영어과외에는 돈 내잖아요. 안 내세요? 네, 내잖아요. 내는 것처럼 우리 정 목사님이 양육을 잘한다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 특별 과외, 성경 공부와 영적 지도 과외를 해서 내가 50만 원을 매달 내겠습니다. 적어요? 보너스 400%. 예, 400%.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이런 분을 제가 못 봤다고요. 지금껏. 제가요, 목사잖아요. 전도사잖아요. 캐나다 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밴쿠버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가 UBC입니다. 그러니까 UBC라는 대학이 종합대학에도 수재들 가는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또 그 지역에 여러 신학교가 있는데 제일 들어가기 힘든 학교가 리젠트 칼리지예요. 영성신학 아주 유명한 곳인데 제가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리고 또 학생부를 맡았어요. 그랬더니 학생부를 맡으니까 이제 기러기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유학하러 옵니다. 그럼 저희 교회 학생부 굉장히 많이 부흥했었거든요. 그러면 기러기 엄마들이 이제 집사님들이죠. 집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네,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 아이 좀 가르쳐 주세요. 뭘요? 영어요. 네? 영어 좀 가르쳐 주시라고. 저 영어 잘 못해요. 영어 잘 못하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를 아는데 그 학교 들어가기 어려운 거 알아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영어 과외를 했잖아요. 그때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로 생활이 안 돼요.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로 생활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은 다른 일 못 하겠어요 또. 아이러니죠. 내가 속으로 돈을 주시든지 보너스를 주시든지 아니면 생활이 되게 하시든지 하려고 하는 일도 못하게 하는 거 일도 못하게 하고 성도가 무슨 건축업을 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 일을 했더니 그 모양새 간접 또 하지 마라 그러고 또 뭐 저희 집사님 또 홈스테이 한다고 또 누구를 했더니 그 사람 유명한 집 아들이라서 또 소문난다고 하지 마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방언기도 하니까 방언기도 하지 말아요. 성도들이 안 좋아한대요. 사모님은 뒤에서 뒤통수에 대놓고 우리 김 목사님한테 방언기도 한다고 막 요즘도 방언기도 하는 사람이냐고 기도하는데 성도들 앞에서 기도도 못하게 일도 못하게 공급도 안 해줘. 근데 영어 과외를 한다니까 허락을 해주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코미디죠. 얼마나 교회가 세속적인지 아시겠죠. 양육하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지 아세요?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 뺏지 마시라고.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지금 입시 중이니까 시간 뺏지 마시라고. 수련회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내가 지금 학원에 비싼 학원 내가 등록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부를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컴플레인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또 이제 일진 애들이나 또 사고친 애들이 오죠. 저런 애를 왜 우리 교회 들이냐고 딴 교회 보내라고 이럽니다. 뭐예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모든 터전이 다 그래요. 자제양육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있으면 기꺼이 고난받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연어로만이 체인점인 걸 제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기 저희 교회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강동구청 쪽에 연어로만이라는 일식점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주일은 쉽니다.
뭐는 뭐와 함께, 주일은 뭐 하나님과 함께 뭐 이렇게 붙여놓고요. 말씀을 영어로 다 써놓고요. 교회인 줄 알았어요. 교회 무슨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극동방송에 보니까 그 후원 그리고 연어로만 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제가 일부러 유심히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아직 가게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막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사진도 찍고. 야, 요즘 이런 곳이 있구나. 주일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아주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그런 것이 자랑스러워지거든요. 그런 것이 자랑스러워지잖아요. 제가 전에도 우연히 말씀드렸지만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라. 각 식당 가면 이런 말씀 구절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술 팔고 또 뭐예요? 주일날도 오픈하고 뭐 별걸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붙이지 마세요. 좀 뗐으면 좋겠어. 그거 왜 붙여요 그거를? 오히려 그걸 자긍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희는 주일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또 주일은 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찬양을 틀어놓기도 하고 또 왜 이렇게 별나게 합니까? 그냥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제가 예수님을 전도할 게죠. 저도 한때 술을 좋아했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술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성령의 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뭔데요? 성령의 술이 뭔데요? 저도 주세요. 성령의 술을 받으면요,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요, 가난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가족이 화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할 기회로 삼아야지. 술을 못 파는 것에 대해 굽실굽실하고 막 미안해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다. 저 정관동 헤어 스케치 저 예수행이라고 저 원장님이 아주 교주 같아. 저런 그 상갑질도 없어. 막 대놓고 손님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잖아요. 그러면서 또 와요. 왜요? 일반 헤어샵에서 주지 못하는 영적인 파장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또 24시간 또 우리 교회에서 트는 그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지도 몰라. 우리말로 하면 상처받는데 영어로 하면 되게 위로받아요. 여기 아딸인가요? 아딸 본식죠? 아딸 거기도 보면 요한복음 3장 10장을 영어로 써놓으니까 아무도 못 봐.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해요. 연어로만 해도 영어로만 성경 구절을 쫙 여러 구절 적어놨더라고요.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해요. 영어로 쓰면. 그죠? 또 정관동 헤어스케도 영어 찬양을 막 그 베델 찬양과 막 온갖 좋은 찬양을 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센스 있으시네. 요즘 역시 센스 있으시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것이 부끄럽거나 그것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갈등이 와야 생각을 바꾸거든요. 충돌이 와야 왜 나랑 다르지? 왜 다르게 행동하지? 다른 헤어샵이랑 왜 이렇게 다르지? 다른 음식점이랑 왜 이렇게 다르지? 다른 기업체랑 왜 다르지? 뭔가 다른 충돌이 왔을 때 둘 중에 하나에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고 아니면 그걸로 해서 손해 보거든요. 따라서 손해 보는 것이 영광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손해 보는 것이 영광이에요. 영민이가 대학을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떨어지는 바람에 한동대를 갔고 한동대를 가는 바람에 그 MK 자녀들 제일 큰 그 동아리에 부회장이 됐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부회장이 된 거지. 백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백을 써가지고 그 선교 대회 하는데 아빠를 불렀잖아요. 제2국에 있는 아빠를 강사로 세워버렸잖아요. 안 떨어졌으면 딴 데 갔겠지. 그럼 딴 데 가면 딴 데 가가지고 또 막 믿음 싸움 하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또 받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손해 보는 게 은혜라니까요. 내 죄로 내 잘못으로 손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손해가 오면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억울한 일 당하죠. 그것이 결국 뭐예요?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 하나님의 지름길이에요. 손해 안 보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뺑뺑뺑 돌아. 그래 한번 네 머리 써봐라. 구원이 너에게 있다고?
너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래 한번 해봐라. 계속 돌아요. 돈 쓰고 시간 쓰고 마음 상하고 세상 근심은 결국 뭐예요?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살맛 안 나는 거죠.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주변의 가족들이나 심지어 교회나 영적 지도자 모세 탓하듯이 영적 지도자를 탓으면 화살을 막 쏩니다. 자기도 괴롭죠. 듣는 사람도 괴롭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야, 그럼 그걸 주변에 봐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고난받지?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손해보지?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런 어려운 일을 자처하지? 왜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지? 눈 한번 딱 감으면 당장 수익이 오는데, 눈 한번 딱 감으면 저런 어려우면 안 당해도 되는데 다르네? 또 그러네? 또 그러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은 저기 말이야. 하나님은 저기 그러지. 야, 저 사람 진짜네. 맞아.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이 저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저렇게 높여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믿음도 단련되고 주변에 그 광경을 봤던 가족들, 형제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저렇게 갚으시는구나.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감정이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69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시편 69편 29절부터 31절까지. 시편 69편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선명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랑 좀 달라요. 소, 황소 500마리 1000만원짜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500만원 헌금했다, 1000만원을 헌금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드릴 수 있는 여러분도 뿌듯하실 거고 그걸 받는 교회도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큰 힘이 되니까. 근데 그것보다 기쁜 게 있대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뭘 올리면 나도 좀 이게 뭐 뽀대도 좀 나고 또 사람들도 또 실질적으로 도움되고 교회도 실질적으로 도우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발견하는 거예요. 제사와 번제물 하나 안 기뻐하신대요. 그럼 뭘 기뻐하시느냐? 여기 보면 따라합시다. 가난하고 슬플 때. 지금 29절에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대요. 지금 처참하대요. 지금 너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뭐예요?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슬프고 고통스럽고 궁핍할 그때에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하고 믿음을 따라합시다. 발휘하자. 믿음을 발휘한 영혼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1000만원짜리 황소 드리는 것보다 낫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고통,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다 아시고 보신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라고 감사와 찬양을 고백을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것을 1000만원짜리 황소 드린 것보다 1000만원 1억 헌금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 이 아이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 자녀가 나를 믿는구나, 신뢰하는구나, 나에게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구나,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구나. 29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 2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내 인간적인 노력과 편법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쉬운 길로 안 갈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서 나를 높여주세요. 내가 지금 내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좋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에 하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높여주세요. 내가 줄타기 하고 편법 쓰고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고, 아버지께서 지탱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온통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딱 가 있는 거예요. 위에 처할 줄 알고, 가난에 처할 줄 알고, 건강할 때도 아버지 바라보고, 아플 때도 아버지 바라보고, 이해될 때도 아버지 바라보고, 이해되지 않아도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온통 마음이 아버지께 쏟아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요. 거기서 온통 마음이 아버지께 가 있으니까 거기서 물질도 아버지를 위해 쓰고, 더러운 거 싫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 뭔가를 늘 찾고 연구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마음이 없으면 생생내기도 안 된다니까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유명한 대학 다녀도 내가 마음 없으면 애들이 중퇴하잖아요. 심지어 억지로 다니니까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음이 없는데 벗어날 수 없으니까 부모의 압박이나 강압에 의해 가지고 하니까 마음에 없는 공부, 마음에 없는 직장, 마음에 없는 일을 하려니까 곤욕인 거예요. 곤욕. 남은 부러워하는데 부모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자랑스럽다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마음이 있으면 시골도 좋고 섬도 좋고 선교지 외진 곳 아프리카도 좋고, 마음이 있으면 대학볕도 좋고 굶어도 좋고, 마음이 있으면 다 좋아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온통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니까.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8개월 동안 철회할 때 매번 그 찬양을 불렀어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매달 월세를 못 냈거든요. 공급처가 없으니까.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거 주님이 아신다 그랬죠. 그리고 나 오직 주님의 얼굴만 구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결정하면서 뭘 했냐면, 내가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공급을 만나 주시기 전에는 제가 일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 공급하지 않고 짐 싸서 강제로 추방될지라도 저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라고. 주님, 나의 구원은 주께로 있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아니 종이 주인을 몰라요. 아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신부가 신랑을 모른다 그러면 그게 무슨 종이고 신부고 아들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다면 만나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나 굶겠습니다. 아니면 쫓겨나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뭐 우리의 삶 추방당하는 거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추방당해도 좀 괜찮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이 온통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낮이고 밤이고 온통 주님께로 향하니까 기가 막히게 월세 내기 전날 안 친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감동이 된다고 1,000불을 놓고 가는 거예요. 월세가 980불인가 그랬거든요. 960불인가. 딱 1,000불을. 네.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밴쿠버 사회에서 교계에서 하나님 높이시는데 가장 존경받는 두 분의 원로가 있어요. 영성계의 원로와 목회를 제일 잘하시는 그 조준모 교수님, 그 아버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저희를 이뻐해 주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데려가고요. 잠자리도 같이 자재요. 아무도 저 신경 안 쓰는데 무명의 유학생이니까 같이 자재요. 그래서 당신이 자는 방 있죠? 그 방에 와서 같이 두 원로와 같이 제일 좋은 방에서 같이 자재요. 그리고 좋은 자리 계속 초청해 주고요. 집에 행사 있으면 사적인 자리 있잖아요. 계속 초청해 주는 거예요. 아무 보잘것 없는데 담임 목회 자리가 났어요. 하래요. 제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안 한다 그러 이쁘다고. 서로 막 하려고 물어뜯고라도 막 하려고 하는데 안 한다. 요즘 젊은이 같지 않다고, 젊은 사역자 같지 않다고 막 더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온통 주께로 향해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은총받은 자입니다. 저는 이 복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우리 자식들이 받았으면 좋겠고, 이미 주한이 경한이가 누리고 있지만 모든 우리 글파 가족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통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은총을 주기로.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의 있는 위치 자리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있는 자리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좋은 자리예요. 그 작은 일에 충성되고 그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 쏟으면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을 하면 주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구원이 아니라 주의 구원을 바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 영민이가 군대 갈 건데 가보세요. 또 이 중심을 딱 잡잖아요. 그럼 그 국정원 갈지도 몰라. 왜 자꾸 국정원 갈지? 국정원 가면 잘을 정보분과 있잖아요. 지금 정보분과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지도 몰라요. 그래서 따라서 내가 있는 장이 최고의 무대다 믿으셔야 돼요. 자꾸 남의 거, 다른 사람 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온통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그걸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impossible, impossible. 육신에 있다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육신에 있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다는 게 뭐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따라서 상식에 머물러 있거나 도덕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자기의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이해되는 수준에만 움직여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에 홍수가 범람하는데 들어가래요. 이해가 돼요? 지극히 상식적인가요? 경험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여리고를 돌래요. 이해가 됩니까? 함성을 지르래요. 마지막은 7바퀴. 자, 돌고 함성을 지르 이해됩니까? 상식적이에요? 과거에 그런 경험 있습니까? 나만 문둥병 걸렸을 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래요. 상식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 있어요?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나뭇가지 던지래요. 상식적이죠? 이해가 됩니까? 과거에 그런 거 보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눠주래요. 상식적인가요? 이해가 됩니까? 도덕적인가요? 과거에 그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이 운행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될 때만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뢰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믿음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신뢰의 영역이고 사랑의 영역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그분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공급도 신뢰하고 건강과 장래와 노후도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로지 신뢰하니까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뢰가 안 되면 마음이 딴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내가 계산되는 바운더리 안에서,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그땐 됐어.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니까 그건 아니야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거든요. 기쁘시게 하는 게 impossible 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불가능하다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능하고 오히려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경험적이고 도덕적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을 중직을 세우거든요. 예의 있고 준수해 보이고 말이 통하고.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선교 일을 하거나 주의 일을 할 때는 브레이크를 타닥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당회 열면 다 빠꾸예요. 성령의 역사를 다 빠꾸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과거의 경험에 맞춰서 딱 손해 안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이삭 바쳐라. 말이 됩니까? 상식적인가요? 장혁이 바치실래요? 장혁한테 맞을 것 같죠? 큰일 납니다. 장혁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 올라와. 아버지 왜 이러세요? 막 이러고.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거. 하나님 한번 망석 다 깔아보면 그때 숟가락 얹겠다는 거죠. 안 됩니다. 이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주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계속 부딪혀셔야 돼요. 인생의 목적도 부딪혀야 되고 시간도 어떻게 쓸 건지 부딪혀야 되고 재정도 어떻게 쓸 건지 부딪혀야 돼요. 말씀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충돌이 나서 갈등이 있고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고 양심이 깨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부딪힘이나 아픔이나 기쁨이나 소망이나 절망이나 이런 어떤 반응이 안 일어나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인 거예요. 산 자만이 고통을 느낍니다. 죽은 자는 고통을 못 느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 그 육신에 있게 되면 뭐예요? 믿음을 마비시켜 버리거든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은 믿음을 마비시켜 버려요. 자연계에서 딱 머물러 있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권능의 성령님을 말은 하는데 실제로 행동하고 사고하는 것은 자연계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간증을 할게요. 여러분 그 어벤져스 아시죠? 어벤져스에 한국 여자가 등장했잖아요.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영어 이름이 클라우디예요. 본명은 무슨 수연인가? 김수연이에요? 그분이 그 전에 제프 젠슨 목사님 왔을 때 찾아왔어요. 그래서 몇 번 집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목사님 통역을 너무 잘하신다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영어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거의 네이티브더라고요. 네이티브. 엄청 영어 잘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통역 잘한다고 칭찬을 막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왔냐고 제가 물었더니 1년 전에 그 어벤져스가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사잖아요. 그죠? 그 어벤져스의 이제 주인공이 되기 전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이제 조그마한 교회에 그 청년들 모임에 이제 제프 젠슨 목사님 말씀 전하러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요. 거기 갔는데 목사님 말씀 전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예언하다 그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헐리우드에 부를 것이고 메이저 영화사에서 그 배우로 그 계약을 맺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 당시 그 어벤져스에 나오기 전에 그 자매님이 한국에 영화 출연한 거 보셨어요? 영화를 한 편에도 우리가 아는 모르겠어요. 다른 뭐 조연으로 나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영화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무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데 헐리우드에 콜링을 받게 될 거고 메이저 영화사에서 계약을 맺게 될 거다. 그 예언을 받고요. 친구들이요 얼마나 조롱하고 핍박했는지 몰라요. 이까짓 게 아이고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하면서 온갖 조롱을 다 했어요. 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네가 아이고 무슨 영화 찍었어? 너 찍은 게 뭐 있어? 하나 대봐. 아무도 안 알아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많이 울었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리 안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네가 아이고. 우리 옆에 분들 해보세요. 네가 아이고 한번 해보세요. 다 그럴 사람이에요. 네가 아이고 할 사람들이에요. 옆에서 보면 지금 야 영빈아 지금은 내가 영빈아 하는데 나중에 어휴 영빈 각하 뭐 이럴지 뭐 어떻게 할지 압니까? 영빈관 들어갈 줄 누가 알겠습니까? 모를 일이에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허황된 꿈을 꾸는 것 같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제가 정확한 기한을 모르겠어요. 1년이 안 돼서 1년인가요? 2년이 안 넘어갔어요. 2년이 안 넘어갔는데 제가 그때는
자세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자세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뭐죠? 그 어벤져스 그 이후에도 또 메이저 뭐 하여튼 미국에 또 연결이 돼가지고, 원래는 이중 계약이라 안 되는 건데 그 어벤져스 감독이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양해를 구해라 가지고 해가지고 해서 됐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직접.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통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하고 만날 줄을 어떻게 알았대요? 제가 가서 또 그 옆에 같이 데려왔던 그 형제님 이름 하여튼 뭐, 예. 그걸 뭐라 해요?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해주는 사람 뭐라 그래요? 매니저. 계약 같이 성사해주고. 네, 머리 벗겨진 사람. 마틴. 그 마틴 형제를 제가 또 예언해 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쫙 그냥 새벽에 하나님 깨우시고 계시가 그때 풀어지고 쭉쭉쭉쭉 쫙. 여러분,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향했잖아요. 그럼 마음이 온통 하나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진 찍었잖아요. 같이 찍었잖아요. 마틴이랑 클라우디아랑 저랑 같이 사진 찍었잖아요.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나 만났다고요. 나 만났어. 안 믿을 것 같아서 찍었어요. 아유 참. 제가 어디 포스터도 안 했잖아요. 포스팅도 안 했죠. 네. 지금 그때 왜 찍었냐면 우리 중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중학생들, 우리 교회 중학생들하고 중고등학생들 애들한테 소망을 주려고 제가 그걸 찍었거든요. 보여주려고. 그때 그분들이 저를 만난 걸 영광으로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은 자존감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와서 화친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운 사람들을 연합하게 만드세요. 그런 사업가들, 그런 교육가들, 그런 중보자들, 그런 예배자들. 그래서 연합해서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이 아니라 자기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할, 이 마지막 때 대분과 대추수를 위해서 연합할 사람들을 붙이는 겁니다. 제가 만난 이런 분들을 우리 이혁준 형제가 친하게 지내거든요. 관계하는 사람들이에요. 신기하죠? 그죠?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연결되잖아요. 제가 이분 통해서 그분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저분이 저를 통해서 만난 게 아니거든요.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근데 같은 교회에 앉아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까짓 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야 그냥 조용히 지내는 분이지.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또 하나님이 이제 연단 받아서 딱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되면 뭐 이렇게 그때 사진 좀 찍어둘 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처럼 찍어 놓으시라니까. 나 만났다니까요. 예, 찍어두시라고 확 찍어둬요. 포인트는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가 있냐고요. 어디에 마음 쓰고, 어디에 시간 쓰고, 어디에 돈을 쓰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진짜 마음 쓰고 있는 대상이에요. 주님께서 그 모든 애정, 여러분에게 다른 것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찬송 중에 조준모 교수님이 불렀던 하나님은 2절 가사인가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나 여러분이 내는 헌신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거든요. 제가 그 가사를 부르는데 우리 아이들 그때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인데 밤에 그 자장가로 그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그 테이블을 들면서 잤는데 제가 그 가사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주는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쓰다 남은 혹은 내가 좋게 생각하는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온통 마음이,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사업가들은 온통 돈 벌 생각 하잖아요. 학생들은 온통 마음이 공부하고 고득점 내려고 하잖아요. 부모는 항상, 어머니는 항상 자식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생이 공부에 열중하고 사업가가 돈 버는 것에 열중하고 엄마가 자식에 열중하듯이 우리의 온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온통 쏟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은 온통 주를 기쁘시게 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2절,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애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안 가요. 왜요?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결정을 해요. 바울이 그랬죠. 시집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특별한 인물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처음 성전에 갔을 때, 8일 만에 성전에 갔을 때 안나와 시몬이 나오죠. 안나가 결혼하자마자 일찍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80년 동안 과부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소천했기 때문에 제가 하면 되거든요. 안 해요.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를 섬겼다라 그랬거든요. 결혼이 나빠서 부정해서가 아니에요. 남자에게 상처받아서가 아닙니다. 온통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 있다 보니까 자기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요? 주를 섬기는 일에 쏟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고 다시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백성들에게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거든요. 바울도 그러하죠. 다니엘은 가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관이 됐기 때문에 거세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요셉은 그 제사장의 딸을 줍니다. 바로가 직접 지명을 해서 가족을 이루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다니엘은 똑같은 총리인데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갔다가 환관이 됐기 때문에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완전히 이 땅에서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쏟아서 하늘의 계시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각 분야에 온통 하나님께로 속해 있는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거든요. 그걸 시므온처럼 그 돈 버는 데 사용하려고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바울이 골로새서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 지혜와 계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삶의 시즌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게 저희 부부도 그렇고 우리 글파에 등록한 여러분들의 공통 분모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받들어 드리려고 적어도 그 일에 결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세상을 능가하는 하늘의 지혜와 전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전혀 무명의 그 클라우디아라는 그 자매가 그간 한 번 예언받았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 예언을 받기 전까지의 삶에 하나님께 단련된 무엇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게 한번 유명인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은 또 아니거든요. 그가 그렇게 사울왕처럼 혹은 다윗왕처럼 높임을 받았고 세워졌을 때 여전히 한결같이 그 이전처럼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한다면 은총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것이고, 근데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그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있다가 온통 땅의 것과 땅이 주는 명예와 그 헐리우드이 주는 또 명예가 주는 그런 것에 그 압사당하면 사울왕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끝까지 겸손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한 부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싱글은 오로지 주님께, 결혼한 부부는 마음을 합치면 돼요. 저희 부부가 모든 걸 다 마음을 합치기는 또 여러 다 사람인지라 각기 소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에요 라고 서로 마음이 맞죠. 지금까지 지난 30년 동안, 근 30년 동안 다 대가를 지불했어요. 한국에 들어온 것도 마음이 일치해서 온 거고요. 하나님 뜻이니까 온 거고, 또 우리가 무슨 물질을 심거나 또 선교관을 만들거나 선교지에 후원을 하거나 또 온갖 종류의 우리의 분수에 넘치도록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 저희 부부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 파장이 혼자 싱글로 할 때 파장보다 부부가 하나 연합해서 하니까 그 파장이 이루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가정을 꾸리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통 마음이 하나님께로 쏟아져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정해져 있는 배우자를 만나도록 부모님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셔야 되고, 아직 결혼하지 못했지만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첫째로 온통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리고 다른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이 온통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우리 인생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똑똑한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학벌도 없고 부족한데 은총을 입어가서 유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희한해요. 저희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건데, 저희 교회에, 모교에, 강원도 태백에 어릴 때, 고등학교 때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형이 왔어요. 몸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잘 못 걸어요. 이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한머리 됐습니다, 한쪽이. 그래서 얼굴이 표정이 구하나사처럼 이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를 받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군대 가서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좀 기질이 못됐어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니까 이 같이 군대에서 있던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분노를 참다 못해가지고 폭발을 시켰는데 얼굴 함몰시키고 완전 반병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군대에서.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제대를 못하고 5년인가 있었어요. 의과사 제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회복시켜서 제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 복무를 뭐 2년 3년만 아무리도 하면 되는데 그 복무기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받는 그 때문에 군 병원에서, 제일 그 큰 병원에서 수년을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제대를 하고 와서 이제 복음을 받고 회개한 겁니다. 내가 못된 짓에서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주변에 있는 교회 자매들이 아무도 안 좋아했어, 아무도. 그리고 좀 불편했어요. 사람들 가까이 하는 게 불편했어요.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랬었죠. 이제 그리고 제가 유학 결혼하고 우리 주한이를 놓고 유학 가기 직전에, 경환이도 있었네요. 유학 가기 전날 2002년도쯤, 그러니까 그런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한 통 뛰리고 왔어요. 그 형인 거예요. 좀 만나재요. 그래서 제가 안산까지 갔거든요. 갔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중소기업 사장이 된 거예요. 중소기업 사장이 돼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선교비 계속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 가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치유하고 막 이런 교회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중소기업 사장도 됐고, 그리고 국가에서 무슨 지원도 받고, 그래서 그 번 돈으로 뭐예요? 선교사님들은 목회자들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교회 때 이제 모교회 후배가 목회한다고 어렵게 목회하는 거, 그 전도사 생활하는 걸 소문을 들은 거죠. 일부러 전화해서 오라는 거. 자기는 몸이 불편하니까 못 오니까 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돈으로 몇십만 원을 저한테 줬어요. 할렐루야.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람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보다 뛰어나고, 우리가 그분의 길과 그분의 뜻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을 살아가는 목적으로 삼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늘이 주목해요.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주목을 받는 사람.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내 마음을, 부분이 아니라 사단은 당근을 주는 겁니다. 둘 다 얻을 수 있다고. 땅의 것도 얻고 하늘의 것도 얻을 수 있다고. 아니에요. 두 주인 섬기는 게 불가능. 예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불가능한 걸로 받아야 돼요. 아멘. 바른 동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룰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행할 수 있는 모판이 되는 겁니다. 온통 한번 이번 한 주간 그 노력해 보세요. 이따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뭐 여러 기도 제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온통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많은 선택의 상황들 가운데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이 일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 결정에 하나님이 뭘 가져? 이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사업을 할 때, 또 계약을 할 때, 또 일상의 공부를 할 때 이 일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기뻐하실까라고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겠죠. 이 은혜가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배워야 되는 지난번에 읽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따라합시다.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너희가 행하는 바라. 따라합시다. 행하자. 배운 건 행해야 돼요. 그리고 더욱 많이 힘써라. 따라합시다. 힘쓰자. 배워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행동했다면 더욱 많이 힘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저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뭐 기도 조금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진리를 배우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할 때 충격이 왔을 때 근심도 해보고 낙담도 해보고 또 대가도 지불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리고 그 맛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 많이 힘쓸 뿐만 아니라 온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 매 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그 마음을 온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의 가족들을 위해 또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